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두 번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날 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혈육과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게. 우리 3절 4절 다시 나옵니다. 못 박힌 손발 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혈육과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님들 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둘째 저녁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화감동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되새기며 살게 하시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남은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서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받다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는 사건을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말씀들을 봤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 또 누가 그럼 그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라고 예수님께 이제 따지는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오늘날에는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이라고 할 텐데 외향적인 학벌이나 또 어디에 교단에 속했느냐 뭐 여러 가지의 외향적인 모습들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오늘날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주신 권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두 무리를 성경은 누구라고 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이고요, 그다음에 백성들의 장로.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정말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디서 배움을 가지셨는지, 어느 학파에 속했는지 성경에서조차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보다 세례 요한을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에세네파, 그 당시 사해 근처에 사해 인근의 쿰란이라는 지역에 기반을 둔 에세네파, 이렇게 좀 사람들의 삶과는 좀 격리되어 광야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자기 정결한 그런 기도 생활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종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여기면서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그 세례 요한이 어디 학파냐, 어디서 배웠느냐, 누가 저게 권위를 줬느냐, 이것만 따지다가 세례 요한까지도 저들은 받지 않냐고 배척을 했던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에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냐 다를까 그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 하늘로부터 왔다. 그럼 왜 너는 믿지 않았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또 따질까봐 차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대답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쪽 사정 보고 저쪽 사정 보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는 나 자신의 신앙 상태, 나 자신의 모습을, 내면의 세계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저는 용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옳으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의견들이 너무 많이 분분합니다. 비근한 예로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만 봐도 정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누가 뭐라더라라는 그것을 따지기보다는요,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안을 들여다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럴 때에 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말씀 따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또 이루신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것이 곧 내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다도 더한 증거가 나한테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증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오시는 니, 하늘로부터 오시는 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성령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루는 이 역사가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한 비유로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자신들을 깨닫게 하시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 걸로 지금 본문을 보게 되는데 먼저 큰아들에게 애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렇죠. 저도 큰아들이니까 하는데요. 거절은 못합니다. 근데 속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는 안 가는 거예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저는 둘째는 잘 모릅니다만 둘째들을 보니까 성격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아버지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일 좀 하라 하니까 싫어요, 나나 일하기 싫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싫어요 라고 말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내가 일하기를 원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말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서 행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다. 누구나 다 알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죠. 너희들은 마음에 깨달음이 와도 돌이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세리와 장녀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를 듣고도 그들은 깨달았을 때 마음을 돌이켜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도 거부했고 이제 인자마저도 너희들은 거부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도전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고난주간의 묵상의 제목이 되었을 때 저는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권위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해 드리는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 잘 되고 나 평안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가? 우리 주일도 우리가 한 가지 도전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누가 왕인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모습,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이 고난주간 지난 동안에 나는 과연 예수님의 주권을,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아는데 과연 나는 그럼 그 예수님의 권위에 내가 복종을 하는가, 순종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어떤 것이 큰 계명입니까? 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두 가지로 주십니다. 이거 크리스천들이면 누구나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우리 주위로는 이웃 사랑. 이게 우리의 라이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팬데믹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서로 잘 안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성도 중에 1년 동안 얼굴 못 뵌 분도 계셔요. 서로 못 만나요. 그런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배입니다. 예배가 서로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2장 46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디스크라이브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나오고 집도 나옵니다. 저들이 힘쓴 건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어떤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 팬데믹 가운데 모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주의 날만큼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안 해도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 우리 사랑이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서로 사랑을 하라. 서로 격려하여 선행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마음에 걸렸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를 않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이 습관 우리가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1년 동안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계기로 해서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우리의 위협을 주고 있는 대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혜롭게 안전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지켜주면서, 건강을 지켜주면서 우리 얼마든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랑 공동체 반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고난주간에는 다른 것보다 오늘도 제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했는데요. 어떤 분은 금식한다, 어떤 분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어떤 분은 뭐를 안 한다라는 여러 가지들을 나누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가 세상 일에 치우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특별히 고난주간만큼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24시간 또 일주일을 지나는 동안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고난주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회를 20분 정도로 짧게 끝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참여할 때 20분의 영상이 딱 끝나면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요. 영상은 20분에 끝나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좀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아버지 배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아버지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반석교회를 통하여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반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습관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이기를 더욱 힘써서 주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